이 시간에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 8세기에 활동한 이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아모스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의 말기 주전 753년에서 746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BC 722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엘리사와 또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 경고했지만 결국 타락의 길로 이 북이스라엘이 빠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 14절을 보면 가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호세아서 1장 9절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호세아가 인용된 횟수는 총 30회 정도이고 이 호세아서 2장 23절이 로마서 9장 25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또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한 12장 7절에 호세아서 10장 8절이 누가복음 23장 30절에 호세아서 11장 1절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호세아서 13장 14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는 가늠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호세아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면 크게 1부, 2부로 나누게 되는데 제1부는 이 1장에서 3장 호세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4장에서 14장까지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부의 1장에서 3장 호세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기서 이 1장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우리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이 배도를 경고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순종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이 이방 열국가의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풍요를 누립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또한 이 반대되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로후하마, 이 딸입니다. 뜻은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역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의 배신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로암미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절에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회복의 약속, 회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에서 26절에서 이 말씀이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게 되면
이 징계를 통한 회복의 예언을 말합니다. 앞장에서 2장에서도 음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인정한 죄악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외에 다시 언약 관계를 갱신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2절에서 13절을 보게 된다면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들고 물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맺은 언약을 잠시 폐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폐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은 간음을 한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23절은 징계의 목적이 믿음의 정화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딴 남자를 찾아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 부부관계를 회복한 호세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회복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3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말합니다. 3장은 1장의 이 연속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포로 시대를 통해서 환난을 당할 것을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포함한 어떤 남자와도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3장 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2장 7절의 예언대로 첫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호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고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올 만한 가치가 없는 여인인데도 값을 치려고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의 변화를 기다린 것 같이 죄로 인해서 타락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과 그 후에 있게 될 장래의 축복이 4절에서 5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에레미야 2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에게 있음을 깨달았기에 다윗을 구하게 되고, 즉 다윗의 오심, 즉 다윗 자손이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 내밀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혀 없음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살인자도 강도도 이런 사람들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질 목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장에 이어서 우리가 이 2부를 보게 된다면 4장에서 14장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 5장 4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또한 5장 5절에서 6장 3절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고, 6장 4절에서 7장 7절은 인애가 없음으로 망하고, 7장 8절에서 8장 14절은 세속과 혼합된 죄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또한 9장 1절에서 17절은 부패로 인해 가지고 징벌을 받음으로 망하고, 10장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1절에서 12장 14절은 인간적인 계책을 책망하고 있고,
13장 1절에서 16절은 우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과 회복의 반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4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가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 되므로 결국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을 보면 망하게 된 이유로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것, 결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이 포악함 등 생명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함과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과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못했고, 또한 분열 왕국 초기에 이 여로보암 1세는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과 14장 33절에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이 남왕국 유다로 제사장들이 이주하는 것이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9절을 보면 구체적인 제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장에서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제약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우상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성전 중심 생활을 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냐? 영적인 음행을 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육체적인 간음을 했고, 공의의 이 악용, 뇌물과 사랑과 정의가 왜곡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것, 이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유다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고, 결혼을 한 후에 또다시 다른 남자에 간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은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그 죄를 담당함으로써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용서를 받는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될 것이고 제사장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형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한 대로 당시 제사장은 긍휼이라는 건 없고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린 채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오는 이 제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몰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가 그 부패를 더 부추겼다는 이 앞장의 지적은 계속 5장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이 나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외세에 의존하는 이러한 자기 방법론을 찾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의 행위가 악함을 1절에서 7절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의 죄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외세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예언과 외세를 의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용육간 이 간음을 한 지도자부터 백성들에 대한 경고까지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은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살인과 음행, 형식적인 제사에 급급했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함께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였고 힘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병과 상처는 세상의 것만 다 있으면 다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인하여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이제는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멸망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그때에 자신들이 여호와를 떠나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었음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고 외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자신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도 여호와를 안 것도 아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은 것은 다른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위해서 우상을 찾는 음란한 행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서 아내의 자리에 있게 하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오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약할 뿐인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는 자의 제사는 7절에서 9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세겜은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도피성에서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데 제사장이 자비를 나타내기는커녕 제사장이 지금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자체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애가 없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내부의 타락과 잘못된 대외 정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의 이 도덕적, 정치적 타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내부의 타락을 1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에 드러난 악은 배사를 행하고 도둑질하고 누락질에 약자들의 피를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가 흘리는 그 피를 기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간음하는 자이고 그것은 마치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빵을 화덕에 구워 먹는데 화덕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화덕에는 항상 불씨를 남겨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은 피워 있지 않아도
화덕은 항상 달궈진 상태이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불을 피우면 금방 피어오르는 화덕을 이스라엘이 가늠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화덕의 불은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만 잠시 그쳐진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라도 피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악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마음을 통제하면서 음욕을 품는 데까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음에 끌리는 상대를 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음욕이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불이 피워지는 화덕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이 16절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말하고 있고 8절을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전병으로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어떤 실상에 대해서 무지함으로써 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 7장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